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이 끝나는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지 가르쳐 주셨죠. 사실 그러한 말씀을 직접 들을 때, 아니면 그 사람 예수님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것들이 깨달아진다면 되게 기뻐요. 행복하고. 어쩌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데서 말씀 잘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내려오죠. 세상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사실은 9장 3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동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증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거기 속한 자들의 복은 이거다라고 가르쳐주시고 이제는 직접 그 행동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증명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3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3가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3가지 기적들을 짧지만 살펴보면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 우리 모두가 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이 개역 개정은 나병 환자라고 하지만 이전 개역 한글은 문둥병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한센병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한센병하고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걸 나병이라고 하냐면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병이야. 전염성이 너무 강해. 그리고 낫지가 않아. 개인적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번 진단이 떨어지면 희망이 없고 고통만 받게 되는 그 병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에 대해서 율법으로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공동체에서 쫓아내. 왜냐하면 그 전염성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성에서 살았으면 만약에 성 안에서 나병 환자가 발생되면 너 나가!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나가서 살게 되죠. 우리도 좀 고생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셀프 격리도 막 하고 서로 만났는데 마스크 쓰고 기침만 하면 자기가 놀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멀리 떨어지는 것.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사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위생의 문제라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이것들은 죄의 전염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가 발생하면 이것들을 그냥 덮어두면 공동체 전체로 퍼진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마찬가지로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간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세요.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사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손을 머리에 얹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해본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셨는지 제가 어떻게 제한합니까? 제 지능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제가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들, 제자들도 보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그 장면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놀라는 것,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해요. 내가 만약에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요. 나도 성 밖으로 쫓겨나요. 일주일 동안 깨끗한 정결의식을 지키고 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말로 나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병 환자를 손을 대셨어요. 뭘 말합니까? 우리랑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는 손 닿으면 부정한 거 닿으면 나도 같이 부정해져요. 죄를 나도 짓는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나도 쉽게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란 얘기예요. 전혀 다른 분이란 얘기예요. 심지어는 그 부정해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에게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피로 제사를 지낸 것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죠. 내가 나병이 든 거는 내가 원해서 나병이 든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 수도 없는데 그냥 병 걸려가지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요. 소외돼요. 이럴 때 외로움들은 참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깊죠. 우리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격리돼서 고통받았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외로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발생하고 많은 문제들이 연관됐다는 것들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들도 다 알아요. 혹시 현진건의 그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소설 기억하십니까? 여자 기숙사 학교에 비사감이 있습니다. 노처녀인데 감사하게도 이니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본인이 노처녀니까는 남자라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기숙사에 오는 모든 남자들을 가족도 금지시켜요. 대단한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남자들이 러브레터 편지를 보내면 이걸 다 압수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방방 뛰고. 그래서 악독한 선생이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비난을 받고 나중에 교장 선생님한테도 끌려갔나? 그래서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철저하게 막죠.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남자라서 여자 목소리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기만 할게요. 이제 그만해요. 키스가 너무 길잖아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떡해요. 자, 이 소리가 들리니까는 기숙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학생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 나를 찾아가서 보니까 이 비사감 선생님 방에서 나는 소리예요. 창문으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쇼하고 있죠, 혼자서. 학생들한테 압수한 그 러브레터를 혼자 막 읽어가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읽으면서 이걸 이제 사실은 현진거리한 소설가가 기독인들의 이율 배반성을 지적하려고 썼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외로움의 그 아픔 정도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특하세요. 3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를 보시고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네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어떤 일이냐면 나병이다 아니다 이걸 판정을 제사장이 해요. 그리고 이게 낫잖아요. 나으면 또 제사장이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 나았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정결 의식이 있어요. 그 정결 의식을 따라서 끝내고 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믿는다 할 때 우리 개인의 변화만을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그 이상을 원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여주세요. 세례가 그거거든요. 세례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내가 믿으면 끝 아니에요? 내가 이해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컨퍼메이션에서 더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컨퍼메이션 할 사람들이 있는데 컨퍼메이션의 컨펌은 확인한다는 얘기잖아요. 확증한다는 얘기예요. 뭘 확증하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릴 때 유아 세례, 인펀트 밥티즘을 하셔서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커서 내가 이해했어요. 결정했습니다. 그걸 컨퍼메이션이라고 하죠. 개인의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한국말로 이것을 입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식구로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동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과정이 지금 율법을 따라서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죄로 인해서 망한 자들, 하나님께서 속한 자들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혼자만 내가 잘 믿고 잘 사고 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 보면은 가난한 성도라고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안 나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방심하지 마십시오. 집사들이 못돼서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시면서 초청하실 수 있기를 권면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그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 사건을 또 일으키시면서 전달하고자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는데 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약간 왼쪽인데 이쪽이 동서교통로의 요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오가고 그럼으로 해서 세관이 있었습니다. 마태, 이 글을 기록한 마태도 그 가버나움에서 세관 현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군대까지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여기서 군대에서 이 백부장은 한 100명 정도 휘하 장병들을 데리고 있는 로마 장군이죠. 전투시에서 실제 현장에서 무력을 행사하고 평상시에는 병사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이 백부장에게 병사 체벌권까지 줍니다. 예를 들어서 corporal punishment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병사가 잘못하면 채찍질도 갈 수 있어요. 백부장이. 그런 사람인데 성경 보면은 지금 본문에 나온 백부장은 성격이 독특해요. 굉장히 자비로워요. 지금 자기의 종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 뭐 아쉬운 소리 안 해요. 근데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사지를 못 써요. 그런데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야. 아, 화나. 나 손해봤어. 이러지 않고 그 아픈 종을 위해서 생판 모르는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자르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물론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멋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고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이 손해봤다고 말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당시 유대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예요.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한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인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로마 사람은 점령군이에요. 침략자예요. 근데 왜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서 이방인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겠어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그 가버나움에 회당을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그 가버나움은 회당이 있어요. 그거를 침략자가 피정복민을 위해서 세워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종을 위해서 지금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이 겸손합니다. 7절에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안 돼요. 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힘든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존재를 내가 터치하면 나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방인들 집에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든 그것들 다 감내하시고 가게서 고쳐주겠다는데 백부장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8절에 보면 주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라라는 뜻은 이제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번역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령군이 피정복민에게 주인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드는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로마군 백부장이 갈릴리 지역 목수에게 주님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걸 세프트아진트라고 합니다. 70인역이라는데 이때 하나님에 해당하는 요드 헤바바헤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하냐면 큐리어스, 주님으로 번역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백부장의 생각은 뭐예요?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냐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면은 찾아가서 보고 만지고 약을 줘서 낫게 하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자라면 손에 머리를 얹고 뭔가 가까이 와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말씀만 하면 낫겠다라고 고백하죠. 말씀으로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는 바는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의에 순종을 하죠. 자기가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피정복민의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 자기가 태어난 사회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본주의예요. 자기 마음을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성경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요. 나 구제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대요. 이런 칭찬을 주님한테 받은 사람이 백부장이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바가 믿음이란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백부장에게 축복을 하시죠. 11절,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백부장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실 이방인이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차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개, 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이 족속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내가 잘났건 아니면 내가 못났건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을 구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또 반대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죠.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저주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이 마태복음에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13장, 22장, 24장, 25장에 이 유대인들이 저주받을 것, 그래서 쫓겨나서 울 것, 이를 갈면서 땅을 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람들 가운데서 다 천국에 가 있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누구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의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아내가 정말 잘 믿어요. 아니면 저는 제 직분이 교회에서 최고 높아요. 그러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혹시라도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주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을 선을 긋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적을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심으로써 행하시고 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있죠. 이 병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말라리아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하실 때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셨는지 알 수 있고 또 의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질 않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살만 돼도 너네하고 너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떠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대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여자 집사님들하고 악수를 안 합니다. 원래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안기도 하고 허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인상을 확 쓰면서 저희 아내는 손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목례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그런 무지함, 우리의 차별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2000년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대해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들은 뭐냐면 이 치유받은 자가 바로 섬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서빙한다는 얘기죠. 은혜 받은 자로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은혜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당연히 나오죠. 옛날에 제가 그 중고등부를 돌보는 전도사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중고등부 부모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따로 부르더니 봉다리에다가 비닐봉다리에 뭐 하나를 줘요. 열어보니까 애호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영국 런던 땅에서 집안에서 사실 농사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애호박을 키워가지고 자기 자녀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그 애호박을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애호박을 못 먹어가지고 좀 이상해진 사람은 아닌데 그걸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준 거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반응이 어떤지 보셔야 돼요. 만약 섬기지 않는다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런 감사의 반응들 섬기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건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직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아직 다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 고백한 그리스도의 모범에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기록하겠죠. 이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을 했어요. 이 땅에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아픈 자들 고치신다고, 병든 자들 치유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특별히 16절에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영어로는 테라피로 번역됩니다. 이 테라피라는 단어가 헬라어 테라피오에서 온 거죠. 근데 첫 번째 뜻이 우리가 흔히 치료한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회복시킨다 그런 뜻을 알고 있는데 원래 테라피오의 본 뜻은 서브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섬기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게 내가 뭐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섬기러 왔다. 내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너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섬김의 마지막인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대요.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그 정죄함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내가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 섬기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주님이라 고백한 분이 섬기셨기 때문에 또 나도 그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감히 내가 동참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고 그 기쁨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그 베드로 전서 5장 3절에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죠. 특별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주장한 자세가 뭐냐면 주인 흉내 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막 그러는 걸 딱 이제 주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내에서 지금 장로들에게 주인 행사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물론 목사를 쳐다보면서 너는 안 그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 제가 그렇게 행동했으면 꼭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십시오. 그 주인 흉내내면 큰일 난다고. 교회는 주님 거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인 흉내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섬긴다는 것들이 영광이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당신의 능력으로 증명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제한 없이 모두가 포함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망가지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회복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절대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죄로 무너진 자들을 회복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의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섬기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